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져 왔습니다. 그 이단들 중에는 그 이단의 교주들 중에는 자칭 자신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혹은 자신이 재림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이렇게 있었어요. 요 근래 우리나라만 보아도 자신이 그 육신의 몸을 입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구원만을 갖다가, 아니 영적인 구원만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육체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렇게 정신 나간 자들도 있었고, 또 자신은 육신의 몸을 입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앞으로 그 육체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일삼더니, 어느 날 심장마비로 그렇게 비명행사한 자도 있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은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고 있는, 심히 어리석고 심히 무식한 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88 올림픽 때 그 계획식에 맞추어서 자신이 재림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 어리석은 자의 말을 믿고 따랐던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대거 그 88 올림픽 그 개의식 표를 갖다가 구입해서 입장하였었다고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이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은 단번에 그 자리에서 다 탄로나고 말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어리석은 교주들의 말에 속고 또 속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 이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쫓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은 것을 봅니다. 이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활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자신의 옷으로 그 요단강물을 치면은 요단강물이 그냥 쩍쩍 갈라지게 된다고 그렇게 허풍을 떨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자는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그 강력한 다윗 왕국을 재건할 메시아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 로마 제국에 대항을 하다가 허무하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은 기독교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있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또 사라져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이 말씀처럼 수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미혹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짜인 이단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설쳐되다 보니까 우리 참이신, 우리 진짜인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이단의 이 교수들과 동급수로 취급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되시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그 믿음이 심히 흔들리고 시험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씩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믿지를 못하고 그저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믿기를 어려워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믿으려고 조금은 애를 써보다가 자신이 우리 예수님은 못 믿을지라도 혹 우리 하나님만이라도 조금 믿어 놓으면은, 그래도 혹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 때에 조금은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는 그저 스스로 지쳐서 나가 떨어져서 그만 우리 예수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서 받아들이기가 물론 어려운 점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혹시 이단의 이 교수들, 이 괴수들처럼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사이비 교주는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자 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믿는 데서 떠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그 전략이자 미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은 그 증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그 증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들여다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자,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40장에 예언되어 있던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말라기서 4장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에 걸맞게 줄곧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를 하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결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밝히 말하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오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또 자신은 물로써 세례를 베풀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느니 곧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분으로서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백성들 앞에 소개하고 안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례 요한은 그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그 헤롯 안디바가 자기 자신의 그 동생 아내, 그러니까 자기 제수씨하고 결혼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헤롯 안디바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해요. 바로 이때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우리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 말씀은 당신이 오실 그이 곧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왜 어찌해서 이 사악한 자들을, 이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그냥 다 단칼에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시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땅의 불의한 자들, 이 땅의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 예수님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있게 될 것이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처음에 오신 그 초림의 때에 있게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께서 훗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때에는 이 세례 요한이 알고 있던 대로 모든 그 불의한 자들, 모든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 속에 잡혀 있는 이때,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때, 이 초림의 때는 아니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약 성경에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들이 예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이신 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말씀처럼 구약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도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수없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메시아 시대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수없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 예언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시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이 예언대로 우리 가운데 그 아기로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멸시받고 이 천대받는, 이 무시를 받는 이 나사렛 사람으로서 그렇게 불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수많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소경은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벙어리는 말을 하시게 하시고, 또 절뚝거리는 자는 뛰게 하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들을 갖다가 다시 살려주셨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적으로 병들은 우리 인간을 갖다가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죽은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 예수님은 이외에도 물을 포도주로 변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이런 이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또 풍랑위를 걸으시기도 하셨고, 또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도 하셨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갖다가 베푸시기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갖다가 먹이시고도 12광줄이 넘게 거두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을 갖다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고, 또 변화산상에서 그 몸이 신령한 그렇게 몸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나타내 증거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이외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과 수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이적들과 또 수많은 기적들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삶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루는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냥 통째로 그냥 조금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과연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과연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성취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루는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당신이 메시아여든 어디 한번 분명히 말 좀 해보시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금방 우리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삶은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삶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금방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증거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증거를 요구를 했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이들은 전혀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 쏘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에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거부하고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표적을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네가 메시아가 맞다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디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으로서 네 자신을 증거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믿지를 못하고 얼마나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줘야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서 믿어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앞전에도 이 유대인들이 나와서 표적을 구했을 때 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렇게 살아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후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도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농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 자신이 그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곧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강력한 그런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자신이 말한 그대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자신이 말한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고,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 증거로서 제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단의 교수, 그 이단의 교주 안 모시기는 자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살아나지 못함으로 해서 그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은 그냥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세 들통이 나고 말았어요.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 교주 안 모시기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는 그 말 그대로 그는 죽어서 다시는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모습, 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바울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 이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역사적인 진실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이들은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또 이들은 십자가 영틀에 매달려 죽어가면서도, 또 이들은 매를 맞아 죽어가면서도, 또 이들은 불에 태워져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또 이들은 온몸이 찢겨져 죽어가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노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어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스스로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과 그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듯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지금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도,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도, 곧 승천하시기 전에도 자신이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시게 되면은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고서 그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가 싶더니 그냥 성령 충만함으로 그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우리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증거로서 많은 은사들과 많은 기적들이 주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46절에도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19장 6절에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듯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증거로서 방언과 동병과 예언과 병고침과 환상과 꿈과 또 음성과 많은 은사들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증거로서 방언과 동명과 예언과 병고침과 환상과 또 온갖 기적과 표적 등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병고침의 역사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병고침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환자들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다리가 길어나기도 하고 암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치매가 고쳐지기도 하고 또 온갖 불치병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저기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저기 여의도 성모병원에 누워있는 그 어린아이, 그 예성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 20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던 그 아이가 깨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팔을 갖다가 붙잡아 보았을 때에 그 팔뚝에서 독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던 팔이 그냥 기도 한 번으로 그냥 그 체온이 따뜻하게 이렇게 정상적인 체온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어찌 이 모든 것들을 제 능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모두 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어 주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지금도 2000년 전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계셔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으로 온갖 질병들을 다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었던 그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이고, 또 그 천국으로 우리들을 강력하게 초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내어 주시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많은 일들을 갖다가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행하실래야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살펴보아도 알 수가 있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많은 일들을 수행하시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굳게 믿으심으로 장래 천국을 확증하시고, 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